편 속에 나타나 있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쭉 같이 교재를 보면서 배울 겁니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30년도 됐죠. 4, 5년 됐을까요? 제가 그때 이제 신정동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가게를 할 때였습니다. 재료비가 없으니까 영등포 시장에 가서 이제 재료를 제가 직접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료차가 와서 재료를 살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돈을 가지고 영등포 시장까지 가서 물건을 이제 사면 돈은 좀 이제 덜 들죠. 몸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영등포 시장 앞에 버스가요, 만 원 버스입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 출근, 저녁 퇴근 뭐 말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제 뭐 저녁 퇴근이 되든 아침 출근이 되든 어쨌든 낮이 되든 그게 늘 만 원이니까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와야 또 그 다음날 물건을 만들고 뭐 이제 이러는 중에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집에는 이제 어린 애들 집에다 뒀고 가서 물건을 사는데 도저히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들고 그걸 꽉꽉, 그때 이제 콩나물 시루라고 하는 소리 아시죠? 뭐 이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몇 대 이렇게 놓치고 이번에 이걸 더 놓치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가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난감하게 생겼잖아요. 택시 타고 갈 것 같으면 뭐하러 제가 거기까지 또 오겠습니까? 택시 탈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이제 뭐 20대 때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난감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딱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딴 사람보다 키가 더 크잖아요. 키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딴 사람보다 키가 더 크니까 내 위에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따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개 보따리를 이래가지고 왜 내 앞에 사람보다 내가 더 크니까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집어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차가 막 가려고 그러지. 나 이제 던져놓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차가 막 가려고 그래. 아저씨!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뭘 막 이러는 거. 내 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야? 그때는 뭐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뭐 하여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저기 짐 실었다고 소리를 막 질러니까 짐 실은 사람만 타요, 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타니까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타면 여러분 짐이 지금 보통 2, 3개, 4개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공간이 비좁잖아. 다 나를 째려보는 거지 이제. 째려보든지 말든지 뭐 난데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비집고 이제 타가지고 그 짐 던져놓은 짐 위에 내가 다 올라앉는 거야 이제. 에라 뭐 얼굴에 철판 다 깔았는데 뭐 아직 뭐 부끄러운 게 어딨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하다가 그냥 이제 남의 말은 여러분 사흘이면 다 끝나요. 예. 그냥 뭐라고 하더니 또 자기네 일들로 바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지금. 막 기도할 일이 많으니까 거기 앉아서도 뭐 자기네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방 안으로 지금 계속 차는 흔들거리고 있고 그러고 이제 오목교를 넘어서 막 이렇게 가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동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지금 막 새롭게 선보일 때였어요. 난리였습니다. 도대체 이런 도로는 왜 만들었느냐 막 이러면서 그쪽 동네가. 그래서 이제 일방통행 도로를 목동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제 일방통행이니까 쭉 기울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또 돌아야 되니까 또 쭉 기울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웬만큼 내렸으니까 이걸 위에 걸 잡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웬만큼 자리가 좀 났으니까 자리를 잡고 이걸 잡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던져버렸고 젊음도 던져버렸고 청춘도 던져버리고 지금 계속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가는데 참 제가 저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속에서 막 눈물이 나는데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그 목동 아파트 일방통행로를 오목교에서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어. 꽉 찬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듯다. 아멘. 이렇게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꽉 어떨 때는 이 음성이요. 제가 생음은 2번을 들었어요. 2번.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방에서 아이고 이런 거 뭐 성경 이런 거 뭐 믿으면 뭐해. 왜냐하면 이걸 사람이 썼다고 하니까 이제 성경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가 이제 잘못 가르친 거죠. 이걸 이제 사람이 영감이 사람 거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잘못 말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철이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그럼 뭐 이거 일반 책이나 뭐 다를 거 없네. 그냥 베스트셀러네. 사람이 저자라면 이게 무슨 경전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믿는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 저는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정말 간절함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전이라는 이 경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전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내가 경전을 알아야 인생이 바뀌지.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여러분 창세기 막 몇십 독을 그냥 막 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게 경전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인생을 바꿔보자 하고 이제 하는데 열심히 좀 더 배워보겠다고 성경대학 들어갔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필요 없네. 뭐 일반 베스트셀러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뭘 믿어야 되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던져놓고는 이제 성경을 안 읽기로 이제 작정했어요. 던져놨단 말이죠. 그리고 빨래를 그때는 이제 짤순이만 했을 때인데 부엌에서 입식 부엌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빨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투덜투덜 이제 뭐라고 막 이제 주절주절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님이 이 소리는 여러분 하늘의 오케스트라처럼 꽉 차게 울림이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또 산에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그날은 이 목동 그 일방통행로를 많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걸 자꾸 흔들거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면서 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이 속에서부터 꽉 차게 올라오는데요. 그냥 저절로 무슨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주룩주룩. 그러면서 이게 올라오고 내 마음에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의 목자시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눈물이 쭉 이렇게 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희끗희끗 보는데 이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 그리고 그 목동 아파트 그 길을 지나가는 동안 제가 응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제 인생에 대한 응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게에 가서 짐을 풀어놓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 속에 뭐 핍박도 받고 복잡한 일들이 있죠. 늘상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나에게 버거움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지금 그럼 그분은 나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을 해주시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 그분이 나를 때로는 쉴만한 물가, 때로는 푸른 초장, 때로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분은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셔. 그리고 그분은 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시고
원수 앞에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결국 종국에 가서는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시편 23편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인도받음을 구할 때 제가 이제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저는 많이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놀랍게도 바로바로 제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제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놀라운 인도하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도 여러분 개개인들을요 디테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인도받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매력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용어다. 매력적인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대개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원하고 성경 곳곳에 인도를 약속하는 구절이 많기 때문이다.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올바로 인식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잘못 판단함으로 화를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성급하게 행동하여 피해를 당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어느 날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장막의 축복을 주리라 하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칸 월세방 살고 있는데 성령님이 장막의 축복을 주리라 막 집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방언으로 막 셔려봐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방언을 하더니 통역이 툭 터져가지고 내가 너에게 장막의 축복을 주리라. 그런데 바로 예언이 다 터지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 안에서 화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기도하다가 기도 끝내고 가방 챙겨가지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에 바로 갔어요. 바로 난 아주 뭐 믿음이 즉각적인 사람이니까 두 번 재고할 필요가 없어. 왜? 기도하는데 내가 뭐 집 달라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언으로 주여 싼다라 바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장막의 축복을 주리라 우와 싼다라 바라 바바바바 막 이러면서 막 방언이 터졌으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이 어디다가 여호와 이래 감춰놨던 걸 날 줄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돕는 지금으로 말하면 간사인데 자매한테 나 좀 나갔다 올게. 저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어디 가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나 지금 집중된다 야. 그래서 가방을 딱 들고 제가 지금 그때 이제 월세 200에 35만 원짜리 월세 살 거야. 그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울 아파트 분양 현장에 간 거야. 서울 인천도 아니고 저 시골도 아니고 서울. 그래서 아파트 분양 현장에 쫙 갔더니 여러분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면 더구나 이제 단칸 월세방을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파트 분양 현장에 갔으니까 눈이 이제 호강을 한 거야. 다 돌아다녀봐도 200만 원 있다는 거 가지고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어. 나보고 주택 청약 들었으니까 그런 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계약금은 얼마 갖고 오셨어요? 계약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되게 웃길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그대로 준다 그러면 자 얘야 여기 있다 그러 요렇게 주는 줄 알았어. 응? 요렇게 주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디 아파트 하는 데 가면 김노기 이름으로 돼갖고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오나 보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저 아파트 하나 내가 사러 왔다 이런 말도 안 했어. 아파트 하나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쁘게 막 옷 입은 그 안내하는 사람. 네? 그래서 아파트 하나 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아파트를 받으세요? 네 아파트 청약이요? 아니요 아파트 받으러 왔습니다. 그 몇 평을 내가 무슨 또 평수를 알아. 그래서 하여튼 괜찮은 거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대충 눈치로 때려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은 몇이에요? 내 애들은 둘이에요. 그래, 아 그래, 그럼 한 24평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는 얼마고 얼마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이렇게 다 준비돼서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아래위를 이제 훑어보는 거지. 아, 네, 그런 거는 없고요. 청약을 들어야 되고요. 계약금이 있어야 되고요. 중도금 있는데 중도금 이자를 내야 되고요. 돈이 없으면 이자를 내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쭉 절차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날마다 기도하러만 돌아다녀가지고 그런 거 할 줄을 몰라. 그리고 이 동네 아줌마들하고도 섞여본 적이 없었어. 늘 기도하고 핍박받고 산에 가고 교회 가고 가게 가고 이것만 해가지고 할 줄을 몰라. 그러는데 돌아왔어요. 내가 이제 무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가방을 들고 성전에 이제 와가지고 가방을 대대기를 치고 하나님 나보고 집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집을 받으러 갔는데 집 준다 그래가지고 집 받으러 갔는데 돈 가져오라 그러고 뭐 들었냐 그러고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저보고 너는 아파트 청약을 들어라 너는 뭐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셔야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나보고 집 준다고 그러시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헌금을 홀딱 돈만 들으면 홀랑홀랑 헌금을 다 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헌금한 빚만 잔뜩 있어. 눈까지 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던 때니까 돈 하나도 없지. 헌금도 다 해버리고 돈도 하나도 없고 집 준다 그러고 뻥만 치고 하나님 막 이러고 막 가방 이제 패대기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울었어. 하나님 뻥쟁이 하나님 맨날 뭘 준다고 해놓고 주기는 뭘 줬냐고 막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한참 울으니까 성령님이 너 지금 월세 사니 전세 사니 이렇게 나한테 물으셔. 성령님 그래서 아심스러운 그럽니까? 지금 월세 살고 있잖아요. 200에 35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월세 다음에는 대체로 사람들이 뭐로 가냐? 그래서 월세 다음에는 대체로 사람들이 전세 가지요. 전세 돈이 없으면은요. 돈이 많으면 집 사고요. 그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하여튼 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전세를 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세. 그래가지고 그러면 얼마짜리를 구해야 돼? 이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도 이제 한번 당했으니까 이제 당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 안 당하려고 나도 이제 구체적으로 앉아서 따지는 거야. 그럼 얼마짜리를 갔어요? 어차피 난 돈이 없어. 이 돈을 지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뭐 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한 판을 이제 단판 지어야 돼. 그래서 그럼 얼마짜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순간 답이 탁탁탁 이렇게 오는 거야. 오늘 이거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탁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짜리? 그러니까 이제 2,700인가 이런 정도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한 2,700짜리 전세 이런 감동이 딱 와요. 2,700이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우리 그 지역 교회 바로 옆에 개척한 교회 옆에 막 지역을 다니면서 2,700짜리 전세 있어요? 2,700짜리 전세 있어요? 2,700짜리 전세 있어요? 이러고 이제 다닌 거야. 그랬더니 영등포 구청 옆인데 2,700짜리 전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짜리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금 3,000 나온 게 있는데 내가 한번 조정해 보겠다고. 그럼 그거 2,700에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겁니다. 난 그냥 막무가내야. 딱 2,700에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면서 나한테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니 뭐 하더니만은 2,700. 계약금 얼마 있니? 그래서 얼마 계약금 해야 돼요? 그래도 2,700이니까 한 200~300원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하여튼 200원 만들어서 해놨어요. 나머지 돈은 없어. 이제 계약을 딱 해서 계약서를 들고 이제 또 성전에 또 가는 거야. 하나님 2,700짜리 주신다고 해가지고 2,700짜리 요거 요 계약서 이제 2,700 쓴 거 이제 보여줘야 돼. 요거 2,700짜리 요거 계약서 여기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야. 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이 온 대로 2,700짜리 딱 써놓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 이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사 가는 날짜는 뭐 그때 당시 한 달 반을 뒤로 잡았던가 뭐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은요. 그 한 달 반 사이에 하나님이 돈을 운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 돈에 제가 이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이라고 하는 이게요, 굉장히 매력이 있지만 저처럼 그냥 붙어보고 막 움직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냥 줄이라 그러면은 막 주는 줄 알고 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았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도받는 법과 다음 달에 이제 제가 7월 달에는 음성 듣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줄 건데,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여지면요, 삶 속에서 초자연적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도받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매력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불안함이 있죠. 성급하게 행동할 때 피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확실성과 신비로움이 같이, 뭔가 지금 증거를 있는데 또 아직 손에 잡혀진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지만 여전히 내면에는 불안감도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끌어 지도함,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서 잘 지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삶의 방향 속에서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셔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이 있을지, 이 통찰력은 현재를 파악하고 방향을 결정하여 미래를 예견하여 그곳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 통찰력입니다. 이런 통찰력이 있을 때 오늘 선택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탁월한 선택의 능력을 가졌어. 아마도 틀림없이 이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여기로 올 거나 저쪽을 갈 거나 항상 양갈래길에 항상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이 양갈래길로 뭔가 우리에게 도전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돼. 분별.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고요. 앞으로 계속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통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프랭크 부커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